9장 35절부터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길이 보이지 않는 자들, 곧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천국길이 보이지 않는 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길을 보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보고 간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국 가는 그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소경이고 소경은 곧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곧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이제 그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오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그 빛은 믿는 자들에게만 비추는 빛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빛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어떤 그 표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여러 가지 표현이 그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빛이시다 할 때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여자에게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담을 허무시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라는 담이 이렇게 그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죄담을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어떤 조건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빛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건 조건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조건 없이 죄담을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 안 믿는 자와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세상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민족에만, 어떤 특별한 대상들에게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효력 있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이제 어둠을 걷어내는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대속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요, 세상에 빛이 들어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 빛을 본다라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빛이 있어야 빛을 통하여서 빛을 보게 돼 있거든요.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빛을 본다는, 빛을 발광하는, 우리가 형광등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전등을 보는 것도 깜깜한 데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에 의해서 빛을 보고, 빛에 의해서 그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이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빛에 의해서 또 그 빛을 보는 것 같이 빛이신 하나님 빛이시다 할 때에 그 빛이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께 나간다 라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할 때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럼 빛이 비춰졌는데 왜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뵐 수 없느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느냐? 그 다음의 문제는 뭐냐면 그 빛이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눈이 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대낮에도.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달달봉사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것은 빛이 있어도 그 빛이 눈에 들어와야만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비치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빛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세상에는 빛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빛이 이제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눈이, 그러니까 빛이 있어도 눈이 있고 빛이 들어왔음에도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은 그 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모든 것들은요 이제 우리의 마음 눈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에베소서 1장 한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론을 밝히사, 그건 이제 지각의 눈, 이해력, 깨달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깨달음으로 생겨지는 게 지식이거든요. 지식은 깨달음. 그러니까 지혜가 지식보다 나은 것은 지혜는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깨달아서 정리되어진 게 지식이거든요. 어떤 원리와 이치가 어떤 정리되어진 것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첫 번째는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안다. 내가 안다. 지식이 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알았어. 내가 이해했어.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해했어? 알았어. 이해했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했다, 깨달았다 하는 그 표현이 이 understanding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해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력이 마음의 깨달음, 깨달았다라는 것은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알았어 하는 것은 곧 그 지식이라는 거죠. 그 지식을 통하여 가지고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다른 표현으로는 눈이 떠졌다, 깨달았다,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려야 빛이 들어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대낮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제 눈이 어떤 백내장이 심해져 가지고 각막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는 안 보이잖아요. 하듯이 그 빛이 있어도, 빛이 비치고 눈이 있어도 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듯이, 지금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뵙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마음 눈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깨달음, 마음의 이해력.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이 둔화해지고, 왜 마음이 둔화해지느냐? 마음이 욕심이 있어.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시작돼 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 마음이 강박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곧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담을 허물으셨고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라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럼 안다라는 것은 먼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보이니까는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 성경에서 순종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갈 수 있느냐? 보여야 간다는 거예요. 보여야. 그럼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이 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하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욕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욕심이. 많은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을 한번 볼까요? 이게 개역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잠언고 3장인가요? 4장이네요. 4장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삶의 문제들이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이렇게 표현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는데요.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에,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부터 어떤 마음으로 문제가 시작되어졌냐? 욕심부터. 자, 하나하나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자, 욕심으로부터 이제 죄가 나오면은 다 히브리서 3장인가요? 3장 13절을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죠.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52절. 마가복음 6장 50을 맞네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적을 보고 주님이 밤에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시고 하신 사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51절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의사가 보통 우리가 뭐 방송에서든 뭐 그런 방송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패널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건강 문제 상담하고 뭐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뭐 건강의 문제에서 원인을 하나 따져주잖아요. 이런 식생활의 습관, 뭐 생활의 습관, 뭐 하나하나 그 생활의 어떤 그 식생활의 습관, 삶의 어떤 그 생활의 문제 때문에 결과물이 이렇게 왔다, 병이 왔다 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왜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가? 천국을 간다는 건 막연하게 가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성격 자체가 실리주의고 어떤 그 현실주의거든요.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그냥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가 나중에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는 그 상태가 내 상태예요.
지금 믿음의 상태가 늘 과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 지난날, 옛날 회상하지 말고 지금의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겠는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현실적인 삶을 사시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추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현실인데 현실의 내 문제가 어디로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따져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가를 보고 내 믿음이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잖아요. 나아가기 위해서는 볼 수 있어야 나가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절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성장이 없다는 것이고 왜 나가지 못하느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늘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앞으로 천국을 갈 겁니까? 지금 천국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천국을 가고 있어야 되는데 천국을 가고 있지 않고 앞으로 갈 거라고만 자꾸 강조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거라고 강조하는 자는 지금 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언제 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야지. 근데 그런 말도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지금 그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것은 빛이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합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이 안 보이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빛이다. 무슨 빛이냐? 천국 가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한 빛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길이다. 그 길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길을 볼 수 있는 것은 진리다. 진리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그 지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거든요. 내가 다른 어떤 목적지가 아니고 내 삶의 목적지는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지식을 말씀하시는 그 이론이 진리. 내가 어떤 의사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얻어야 되는 그 지식을 다른 말로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의사라면은 의사로서 갖춰야 될 그 지식과 정보를 진리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그 지식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진리,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지식. 그러면 그 지식의 깨달음, 그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소경인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전체가 소경 얘기예요. 9장 1절부터 소경 얘기예요. 9장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궁금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신명기서를 통하여 가지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게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가 그 계명을 어기는 날에는 너희가 눈먼과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을 내리실 거라고 그랬거든. 애굽에게 내린 재앙과 함께 여러 가지 미침과 눈먼과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내리실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병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나타내는 것이 병이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죄가 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민이거든요. 중풍병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가 38년이나 돼가지고 아파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먼저 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에는 지금 자기가 중풍병이 문제는 중풍병을 이 문제로 삼는 것보다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 마음에 그 죄가 있다는 것에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니 병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면 저가 날 때부터 죄를 질 수 있는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보세요. 2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냥 묻거든요.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 죄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요, 창세기부터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생명과는 화염검으로 불검으로 막으셔서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먹게끔 그냥 놔두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게끔 연약하게 만드셨고 마귀에 의해서 죄 유혹에 넘어가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제 화염과 불검으로 이렇게 막으시고 우리 중 저가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를 이제 이 동산에서 쫓아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그 창세기 3장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나요?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3장) 2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시골가도 따먹고 영생학관으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검은 터를 갈게 하시니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삼위 중에 이리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사람도 이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 얘기거든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그 소경을 고쳐주시고 근데 하필이면 또 안식일을 고치시거든요. 그것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공회에서 그들의 쉽게 해서 그 공동체에서 추례를 시키려고 이 공회에서 추례를 시키려고 하니까는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것이 두려워 가지고서는 저가 장성했으니까 우리에게 묻지 말고 본인한테 물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 교인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이 이 당회에서라든지 하면 교회에서 당신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오라고 하면은 겁냅니까? 구약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요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어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출교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교인들은요, 이게 출교당하는 거 생각도 안 하죠. 물론 교회에서 출교할 생각도 안 하지만은 출교당하는 거 시시하게 생각하죠. 최소한 구약교회는요,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새벽 기도하고 집에 이제 갈 때에 그 다리에서 항상 요 밑에 다리에서 그 냇물 안에 있는 잉어가 이런 것이 팔뚝만한 것이 몇 마리가 노는 것을 항상 한번 내려다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날 이렇게 내려다보시겠지. 근데 엊그제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우리 집사람 걱정이야. 붕어가 다 떠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가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요. 아십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떠내려가요. 그렇게 많은 물이 왔어도 항상 그놈들은 거기에서 놀고 있어. 아무리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왔어도. 마찬가지로요, 신앙은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오고 아니면 어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문화 따라 세월 따라 유행 따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오롯하게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 추례당할까 봐. 혹시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실까 봐.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은 그렇게 세상에 무서운 게 그렇게 없어요? 나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고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어떤 건 난 두렵도 없고. 왜? 나는 한번 죽을 각오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뭐가 제일 두렵냐?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할까 봐. 나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씀하실까 봐.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요, 믿음이 다 죽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살아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믿는 것 자체가 보인다라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어떤 특정한 자에게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그 빛을 볼 수 있게끔. 두 번째는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는데도 어둠 가운데 오래 있던 자들이 갑자기 빛이 탁 들어오면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눈 못 뜹니다. 서서히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서서히 눈이 떠져가지고 빛이 들어와가지고 빛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눈을 팍 뜨면은요, 눈이 실명이 되니까 이제 그 광산에 오래 이렇게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구출했을 때는 눈을 이렇게 가려주지요. 그렇듯이 서서히 눈에 빛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근데 빛이 있어도 빛이 안 들어와. 그러면 못 보는 거거든요. 세상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빛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빛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자기 눈에는 그 빛이 안 들어온다 그 말이야.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지금 예수님이 소경 고친 얘기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 많이 걸었거든요. 안식일 병 고친 것 때문에. 그러고선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소경을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전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만나가지고 묻거든요. 자기 부모한테 물었다가 그 부모가 본인한테 물어봐라, 장성했으니 부모한테 물어봐라, 그래갖고 본인을 찾아가지고 본인을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소경됐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그러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알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소경이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너가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냐고 해서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경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추천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라사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여기서는 절하는지라 그랬는데요. 38절에서 영어표는 worship이거든요. 경배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리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41절에 맞다 너희 소경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41절을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 지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빛이시다 이거. 예수님께서 빛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날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몇 절이죠? 아니 그 9장 8장 12절이네요. 8장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비치게 하시려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빛이신 그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을 빛을 못 본다는 거죠. 빛을 두고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소경이라는 얘기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죄에 있다라고 소경이라고 보지 못한다고,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라면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줄 터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41절이에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소경되었다면 내가 죄를 없게 해줄 텐데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빛이신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소경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본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한다는 얘기는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왜 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봐야 갈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는데요? 천국을 가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앞으로 갈 거라는 거죠. 지금 가야 된다. 지금 안 가면 기회가 없다.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는 자본금과 같고 육체라는 시간 안에 있는 동안에 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 너머의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가는데 지금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천국 가는 그 길에 보여야 되는데 그 본다는 것이 예력, 말씀의 깨달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제자들한테 책망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제자들은 지금 욕망이 있거든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베드로도 사업 포기하고 요한도 포기하고 마태는 자기 직장 포기하고 주님 막 따르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왕이 우리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도 한 자리씩 해먹자. 너희는 우의정 좌의정 이런 문제에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어쩔 때는 제가 강의하면서도 목사님 말씀 맨날 그 말씀인 것 같이 알아듣는 자들도 있어요.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어떤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정읍 쪽에서 이제 농사를 하시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도 없고 또 일꾼들 구하기 어려운데 특히 비가 오면은요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일당 안 벌고 말지. 그걸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비가 또 그 작물이 뭔가 젖으면 안 될 것은 또 걷어야 되고 눈이 오면 또 걷어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 일을 끊이지 않고 주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 눈에는 그게 보여요? 주인 눈에는 보이거든 그것이. 쉽게 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주님의 눈에는 보여요. 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또 그 길이 보여요. 롯이 자기 시모에게 고백한 그 고백이 참 하나님께서 그 롯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나오미가 돌아가라 네 민족으로 돌아가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그 오르간과 그 동서는 돌아갔지만은 이 룻의 고백은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이 생활한 그곳까지 내가 가겠다 그런 고백이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구나. 룻기를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15절부터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그 룻의 고백이 어머니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우리는요 신앙생활 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 일이고, 주님이 고난받는 곳에 나도 고난받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런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또 욕을 먹으시지만은요, 지금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고, 주님이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 받는 거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길을 어떤 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보고 가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길이 보이고. 우리가요, 제가 가끔 그 비유를 할 때에 사장이 어떤 이 사업을 하거나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아니면 식당이라도 운영을 할 때에 알바생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눈에 사장 눈에는 보이고, 사장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이 알바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돈을 주니까 일하는 사꾼과 같이 어떤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그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보여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때에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야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고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전부 소경입니다. 주님께서 답답해하시는 것은 누가 소경이며 누가 벙어리고 누가 기머거리냐, 내 종들같이 소경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43장 쪽인가요? (42장) 봅시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43장 8절에서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소경된 그리고 귀머거리된 백성을 이끌어낼 자가 누구야 되겠어요? 주의 일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꾼들이 왜 소경이 됐는지 이사야서 56장을 보십시다. 그 파수꾼 56장 10절이에요. 11절까지 봅시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죄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이익만 도모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여기 개들은요, 어떤 개를 말하냐면은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갈 때에 이 세퍼, 개질이 양몰이 하는 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양몰이 하는 개. 근데 개질이 짐승이 들짐승이 왔을 때 막 짖어야 되는데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짖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왜 됩니까? 못 알아들으면 벙어리 되는 거거든요. 귀머리가 벙어리 되는 거거든요.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벙어리, 귀머거리, 이 소경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음은 깨닫지 못하면 귀머거리요. 깨달으면 보이거든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귀가 열려야 깨달아져야 보이고, 또 내가 깨달아야지만이, 들어야만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부모님이 이 교회를 가면은 그냥 뭘 틀어만 준다면서요. 뭘 아는 게 있어야 말할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말하는 거거든요. 들을 수 있어야 보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목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소경이라는 것이고, 소경이라는 것은 그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길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는 소경이라는 건데, 그 소경이 되는 것은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려서 보고 그 깨달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길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을 다른 말로 길도 짜거든요. 삶의 방식. 내 삶의 방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 보이는 것이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고, 내가 눈이 뭔가 깨달아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갈 때 날마다 그분의 보살핌 속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소경 같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시고 내 마음에 욕심이 없어서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입증하려고 힘쓰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